참 좋은 날입니다. 어스틴 주님의 교회 매일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말씀을 통해 샘솟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행복한 하루가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11월 28일 월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35편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35편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네 구원이라 이루소서.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이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상해하려 하는 자들이 물러가 낭패를 당하게 하소서. 그들을 바람 앞에 겨와 같게 하시고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몰아내게 하소서. 그들의 길을 어둡고 미끄럽게 하시며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뒤쫓게 하소서. 그들이 까닭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의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까닭없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팠사오니 멸망이 순식간에 그에게 닥치게 하시며 그가 숨긴 그물에 자기가 잡히게 하시며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소서.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구냐.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느니라 하리로다. 아멘. 이번 주에는 시편 35편과 36편을 묵상하게 될 텐데 이 두 시편은 하나님께서 억울함을 풀어주실 것을 호소하는 탄원시입니다. 몇몇 시편들은 부제가 있어서 이 시편이 어떤 상황 가운데 쓰여졌는지 배경을 알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35편은 그냥 다윗의 시라고만 되어 있어서 이 시편의 정확한 배경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주석가들이 시편 35편을 다윗 개인의 애가나 또 기도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원수에게 시련을 당하는 다윗이 애통하면서 절망 가운데 주님께 도움을 간청하는 애가 혹은 기도 말입니다. 그런데 시편 35편 속에는 군사적이고 또 법적인 차원의 표현들이 있는데 이 시를 개인의 시로 본다면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부각시키거나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주석가들은 이 시편을 국가적인 기도 혹은 공동체 애가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쓴 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35편은 어떤 특정한 국가적인 정황 속에서 쓰여진 왕의 애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시편 35편 중에서 1절부터 10절까지만 읽었는데요. 1절부터 3절까지 그리고 4절부터 10절까지 두 개의 연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거룩한 용사이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이고 또 4절부터 10절까지는 원수에 대한 저주를 기원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그런 서원이 담겨 있습니다. 다윗은 1절에서 하나님께 자신과 다투는 자와 다투어 주시고 자신과 싸우는 자와 싸워 주실 것을 간구합니다. 특히 2절과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방패와 창으로 무장한 어떤 군인으로 묘사하면서 구원이 되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즉 자기 편이 되어 달라는 요청입니다. 그런데 무조건 자기 편이 되어 달라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대적들이 악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 편이 되어 달라고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악인에 대해 심판을 행하시고 또 의로운 자의 편을 들어주십니다. 다윗은 어린 시절 골리앗과도 싸워 이긴 경험이 있고 또 여러 전쟁에서 승리하여서 이스라엘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인물입니다. 그 정도 되면 스스로의 힘과 경험을 의지해서 대적들과 싸울 수도 있었을 텐데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다윗의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은 승리를 위한 어떤 방법을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는 것이 더 확실히 승리하는 방법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문제 앞에서 날마다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비결을 여기서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앞장서서
나의 힘과 경험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앞장서시도록 그렇게 하고 나는 그 하나님의 뒤를 따를 때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의 것으로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아마 어릴 때부터 그 지혜를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다윗이 수많은 찬양시를 썼지만 오늘 본문과 같은 수많은 탄원시도 썼습니다. 그 말은 다윗이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마다 억울함을 경험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실 것을 요청했다는 뜻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면 결과는 승리가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 많은 인생의 문제를 경험합니다. 억울한 일도 당하고 믿었던 사람들에게 뒤통수를 얻어맞기도 하고 누군가로부터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또 심지어 아무 이유도 없이 공격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지혜와 경험을 의지하지 않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 싸워주시기를 간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4절부터 10절까지 다윗은 원수들에게 저주의 말을 쏟아붓기 시작합니다. 4절에서는 원수들이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청합니다. 그들이 다윗의 목숨을 노리며 해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5절에서는 원수들이 바람 앞에 겨와 같게 해달라고 간청합니다. 심판의 바람이 불 때 버틸 수 있는 뿌리가 전혀 없는 무력하고 무가치한 존재로 만들어 달라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6절에서는 그들의 길을 어둡고 미끄럽게 해달라고 간청합니다. 마치 어둡고 미끄러운 길에서 사람이 정신없이 넘어지는 것처럼 회복할 수 없는 불행을 원수들에게 쏟아부어 달라는 요청입니다. 마지막 7절과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까닭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의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까닭없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파싸우니 멸망이 순식간에 그에게 닥치게 하시며 그가 숨긴 그물에 자기가 잡히게 하시며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소서. 다윗은 원수들이 까닭없이 자기를 괴롭히고 또 몰래 죽이려고 한다며 한탄을 합니다. 마치 사냥꾼이 먹이를 그물이나 웅덩이에서 잡으려는 그런 모습입니다. 다윗은 원수들이 스스로 판 구덩이와 숨겨둔 그물에 빠져버리기를 기원하며 저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저는 이런 저주의 말, 즉 누군가가 망해버렸으면 좋겠다든지 불행을 당했으면 좋겠다든지 큰 부끄러움과 낭패를 당했으면 좋겠다든지 이런 말을 살면서 해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특히 모태신앙이나 교회에 오래 다니신 분들이라면 이런 말들을 하는 것이 오히려 죄라고 생각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원수를 저주하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좀 당연하다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죽어가시면서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단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 35편은 그와 정반대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시편을 읽고 어떻게 활용해야 되겠습니까? 또 다윗은 왜 이렇게 저주의 기도를 드렸을까요? 시편 35편은 다윗의 간청과 기도이지만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이 시편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다윗의 개인적인 심정과 언어를 담아 놓은 것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 놓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다윗의 기도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다윗은 지금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리고 그는 지금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윗은 왕으로서 온 민족의 안위와 안녕을 책임지는 역할을 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누군가가 다윗을 죽인다면 한 개인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나라 전체를 뒤흔드는 것입니다. 다윗이 저주하고 있는 이 원수들은 다윗 개인이 아니라 나라의 백성들을 억압하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특히 10절에 보시면 그들을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을 노략하는 자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을 상대로 갈취하고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의 편이 되어 주실 것인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무고한 사람의 편이 되어 주시며 부자와 권세자들보다는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의 편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 눈에 비치는 그 세상의 현실에서는 무고한 자보다 교활한 자가 또 가난하고 궁핍한 자보다 부유하고 힘센 자가 승리하는 일이 많아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편들어 주시는 쪽이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시편에서
다윗이 저주하고 있는 대상은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을 상대로 갈취하고 또 생명을 해하려고 하는 자들을 향한 저주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께 자기 편이 되어주셔서 대신 싸워주시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저를 대신해서 싸워주십시오 하며 도우심을 요청할 일이 있으십니까? 삶 가운데 억울한 일을 당하셨거나 무고한 나를 공격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이 주변에 있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의인의 편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편들어 주시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승자가 될 것인가는 누가 하나님의 편이 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마지막 승리는 하나님의 편에 선 자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리 억울한 일을 겪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도록 꿋꿋이 의로운 길을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간청했던 것처럼 하나님 저를 대신해서 싸워주십시오 하며 그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 아침을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정말 무고한 우리를 공격하고 음해하고 넘어뜨리려 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정말 따지고 싶고 싸우고 싶고 진실을 밝히고 싶지만 다윗은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간청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나의 편이 되어주시고 나를 위해 싸워주시옵소서. 다윗은 자신의 지혜와 경험을 의지하지 않고 이로우신 하나님께 그를 대신해 싸워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이런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의인의 편에 서서 반드시 승리하시는 하나님을 붙들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주께서 주시는 힘으로 은혜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월요일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첫 번째, 한 주간 예수의 흔적이 있는 삶이 되도록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가정, 직장, 사업, 학업의 터전에서 나의 말과 행위를 통해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 신앙생활이 나태해지지 않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코로나 방역과 종식을 위하여 기도하실 때에 성도들을 바이러스로부터 보호하시도록, 그리고 성도들의 사업과 직장을 지켜주시도록 방역 당국에 지혜를 주시어 최선의 방역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에 태국의 전운주 선교사님, 브라질의 김창현 선교사님, 하이티의 박동환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